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진실하고 또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를 좀 제대로 잘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에서 또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얻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즉 이 현세,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참 모든 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부족함도 없고 또 그냥 정말 삶이 그런 대로 행복하다. 그게 전부라면은 굳이 기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인간은 영원한 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사람은 그냥 잠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도 보면은 무두셀라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10배 이상 10배 가깝게 사실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도 어때요? 그들도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가 썩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모든 사람,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어때요? 오늘 하루를 지나고 또 내일을 맞이해요. 그러나 내일 그들이 또 어떤 하루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문제가 뭐냐?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성공하고 뭔가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고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어쨌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성취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명심해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 궁극적으로 자기다. 궁극적으로.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성경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팔자니 운명이니 이런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찮은 어떤 이 세상이 가르치는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관이나 그런 어떤 불필요한 어리석은 삶의 계획 같은 것들은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롭다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책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궁극적인 게 못 돼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복되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정말 진지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떠한가, 나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항상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제거한, 하나님을 잊은 인생은 그 누구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할 때 봐요. 처참하죠. 바로 그거예요.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사실 15절, 16절 계속 봐야 되는데,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서금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앞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뭔가 막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14절에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이게 결정적이에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랬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어떤 부자가 그해 아마 소출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굉장히 풍년을 이루고 수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창고를 막 만들려고 막 아주 엄청나게 기분 좋게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맞아요. 우리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어떤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1년을 지내며 장사에 수익을 얻고자 그런 아주 치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했다. 생명.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쓴 책의 내용에 아주 참 보면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그가 SBS에서 옛날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가장 아주 귀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인간은 신이 될 거야 그랬어요. 신이. 근데 그게 그냥 어떤 은유나 상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은 인간이 앞으로 신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느냐? AI 때문에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정말 앞으로 인간은 신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다. 이거 될 거다. 엊그제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가 그 사람이 그랬죠. 앞으로 10년 뒤면 거의 사람의 10,000배 이상 뛰어난 초인공지능 AI 휴머노이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 의견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으로 신의 자리에 등극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생명, 언젠가는 결국 그 생명은 불꽃이 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생명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오늘, 내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것입니다. 저렇게 살 것입니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인생사라는 게 정확하게 차로 재고 계산을 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정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일까지 내 생명이 있을지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밤새 그 하룻밤 사이에 큰 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같이 숨 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서로 대화 나누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싸늘한 죽음으로 장례식장에서 서로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그랬다고요. 안개이다. 여러분, 안개의 속성을 알죠? 안개가 있을 때는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든데 해가 쫙 떠오르면은 그 안개가 그냥 쑥 사라져요. 한순간에 정말 언제 그렇게 안개 때문에 막 한치 앞도 못 보던 그게 단 몇 초 사이에 안개가 싹 걷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서 걷고 말하고 웃고 떠들고 사업을 하고 놀고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안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면은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거라고. 우리 성도들부터가 그리스도인들부터가 이 말씀을 확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또 까먹어가 쓰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과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 했습니까?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자, 뭐예요? 이 15절의 말씀이 뭐냐? 주께서 원하시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사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많은 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문학에서는 자꾸 인생을 너가 주인이다. 자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가 주인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한번 살아보면 알아요. 아, 인생의 주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많구나. 그 중에서 내 생명.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자기 인생의 계획 세우는 걸 그걸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사업, 너가 펼치는 인생, 너가 하는 공부, 너가 하는 결혼, 너가 하는 모든 일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걸 거두시면은 천하의 누구도 어때요?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끝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적 자격이라고, 섭리적 자격.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삶은 나는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지만 내일은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숨을 쉬고 있지만 내일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발걸음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모든 손짓들로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딱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역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돼요. 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영역이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국제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의 그 위대한 제국들, 애굽,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로마 다 보세요. 그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이 세상의 제국들, 큰 나라들, 통치자들이 보면은 마치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막 큰 소리 뻥뻥 치죠. 천만에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는 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뛰어난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보면은 이 세상의 똑똑한 지성인들 보면 하나님 멸시해요. 성경을 멸시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도 멸시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늘의 별과 이 땅과 자연의 모든 게 궁극적인 근원은 누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지금 이 AI, 이 초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신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같은 거 어디니? 아직도 성경을 믿고 있고 성경을 의지하니 하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럴수록 지금 같은 세상은 더 어때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그분과 동행하기를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 불신앙의 그 강한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자꾸 우리를 꼬드길 때, 우리를 속일 때, 우리를 교묘하게 자꾸 끌어들일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잠깐 동안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자랑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기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아마 알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멀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자기들의 나라와 세상이 멀어져요. 그런데 앞에 다가오는 건 없어요. 다가오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뚜렷한 게 안 보여. 뚜렷한 게 안 보인다고. 그거는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물론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 어떤 뭔가 그 종교로 인한 뭔가 안식, 평안을 원하는 것 알긴 알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기독교가 단지 그냥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서 딱 끝난다면 그게 뭐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것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완성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절망적이질 않아요. 오늘 대통령이 전 국민 정신 치료를 받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한 100만 명.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치니까, 허무하니까, 공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지금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제거한 인생들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제정신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인간이 어때요? 안정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수많은 뉴스, 수많은 사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락달락거리니 얼마나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죠, 두렵죠,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안정을 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안정을 취해보려고 산으로도 가보고, 좀 들러도 가보고, 바다로도 가보긴 하지만, 그건 잠깐이잖아요, 잠깐. 또다시 삶의 자리에 복귀하면 또 힘들어져.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힘들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돼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저 우상들은 절대 주지 못해요. 저 세상의 우상들은 다 귀신이요. 저건 마귀라고요. 저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렘, 평안이에요. 평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이나 생각을 안정시키고 그 영혼을 평안하게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마음 쏟지 말고, 항상 주님,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부르고 그분을 찾을 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취하는 것처럼, 목을 축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람이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아무리 AI건 뭐 빌 게이츠건 뭐건 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꼭 뭐 같습니까? 꼭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바벨탑하고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보십시오. 열심히 쌓잖아요. 열심히 쌓고 열심히 막 그냥 힘을 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다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혼란,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혼란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이 문명의 궁극적인 이 종착역은 뭐냐? 바벨이에요. 혼란이라고, 혼란. 정말 다 혼란이. AI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게 결국은 혼란으로 다 직결됩니다.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혼란에서 우리가 그 혼란의 늪에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역시 그 당시도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숨쉬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생명.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유일한 길이라서 여러 길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딱 들어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방황할 필요도 없고 고뇌할 필요도 없고 우울증에 빠질 일도 없고 설령 우리의 상태가 가장 안 좋다고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마저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야 돼요. 16절을 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에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그랬죠. 여기서 오만 자랑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아직도 교회에 나가냐?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 아직도 성경 그런 그 옛날 고대 문서나 읽고 있느냐? 그게 다 오만이라고, 오만. 그게 다 자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악하다 그랬다. 악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반기독교적인 건 다 악한 거예요. 어쨌든 반기독교적인 건 악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음악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드라마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영화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소설책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다. 과학계에서도 그렇지 문화, 예술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걸 진짜 없으면 없는 건데 뭘 그걸 굳이 없다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는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자꾸 이 세상에 없다 거짓말하는 거야. 없는 건 취급도 안 해요. 우리는 없는 건 아예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없는 걸 왜 그렇게 없다고 막 소리소리 지를까요? 광고판에도 그렇고 계시니까 그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까 했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곳곳에다 하나님이 없다 자꾸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없다 해봐야 존재하는 구분을 어떻게 구분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정말 하나님 그 손 안에 그 손가락 아래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먼지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감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인슈타인도
그 똑똑한 정말 엄청난 그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 어리석은 자. 그가 과학자이든 뭐 예술가이든 뛰어난 컴퓨터 공학자이든 세계적인 사업가이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없다고 하니 세상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밖에 나가가지고 태양이 없다 그래봐 한번. 그거 다 정신병 뭔가 저 사람 좀 상태가 좋지 못하구나. 다 그렇게 여긴다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더 큰 거예요. 태양을 만드신 분, 달을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저 풀과 나무와 바다와 호수와 하늘의 구름과 달과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성경 창세기에 그 모든 걸 첫 장부터 왜 그거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사람이 인정하고 믿지 않은 이상은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어떤 과학자건 소설가건 간에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문학, 자기의 예술, 전통 예술, 예술품 그런 것들을 막 숭상하는 인생들을 보면은 그게 성경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심취하지 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없는 문학과 예술은 쓸모없는 거예요. 다 불태워질 거라고. 근데 그런데 왜 빠져갖고 호족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예술과 음악과 무슨 기술과 막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나 믿고 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나 먼저 믿고. 제일 중요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그런 일이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라고. 이렇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설계는 다 결국 뭐야? 악하다 이거 악하다. 악이다. 어디 너희가 그렇게 살아봐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아냐? 너희가 내일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느냐? 안개와 같은 거래. 안개.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해서 우리의 삶은 잠깐 안개와 같은 거구나.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참으로 복된 삶이라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하루의 날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모든 일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만족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